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새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리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느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세상 만물과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믿는 저희가 온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욕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오며 이 일을 추진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감천중앙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 두기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관과 목장이 닫혀 있으며 교육부서도 닫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모든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떠나 복음과 사랑에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평화 복음이 들어가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소원을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세가 끊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서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의 풍파를 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 우리는 오늘 야곱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환란의 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 환란의 풍파를 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갔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곱의 감정을 읽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이런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형 에스가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다음에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형을 피해서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나아갔지요. 그 과정에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난 날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야곱의 감정이 우리 모두의 감정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환난 날의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펴야 할 것은 야곱이 당한 환난입니다. 야곱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34장을 보시면 야곱이 당한 환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죠. 2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한 가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야곱은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세겜의 요청에 먼저 제안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되려 그러면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아파 드러누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이름으로 세겜의 성읍을 급습하여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낼 뿐 아니라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끌어내죠. 노략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그 물건들을 다 노략하는 이런 자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이 만행을 접한 야곱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큰 보복을 당할 것을 뻔히 불보듯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가족은요, 나그네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한 8년 전에 이 세겜 땅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죠. 나그네들이죠. 그 토착민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이 야곱의 가족들은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 야곱의 아들들을 그 가나안 족속이 그냥 두고 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 또 다른 족속들이 서로 이 뭉쳐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칠 것은 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죠.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와 나의 가족을 다 쳐서 내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우리의 수는 적다.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고 우리 가족을 치면은 우리의 집이 멸망당할 것이죠. 야곱의 가문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 당한, 야곱이 당한 환난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를 야곱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야곱의 어떤 재주로 이 환난에서 극복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구합니까? 어떤 세상의 물질과 재물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야곱이 당한 환난의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쳐서 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한 번에 저 가나안 족속을 썰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멸하시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주셔야 답이 되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쩌면 해답 같지 않은 이 하나님 말씀에 야곱은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아주 선명하게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답이십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가다가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가도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아주 겸허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야곱의 심령에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심령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아니 28년 전의 일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2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야곱이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한 지역에 이르게 되죠.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야곱이 이제 잠을 잡니다.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어지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꿈을 꾸고 야곱이 잠을 깹니다. 잠을 깬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돌을 그 베개로 했던 그 돌을 들어서 기념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수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지역,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일종의 서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20년 후에 야곱은 가족을 이루어 일가를 이루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상당한 재물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평안히, 그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고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하나님께 한 약속, 그 소원을 지켜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고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숙국과 세겜에 거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지냅니다. 그동안 이 모든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자, 33장 16절부터 보시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여러분 야곱에게 있었던 참 고민 가운데 하나, 그 걱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관계를 아주 선하게 또 평안히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가 세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죠?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서 뭐 하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한 약속은 뭐죠? 하나님께서 평안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런데 돌아와서 뭐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숫곳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뭘 샀어요? 땅을 샀어요. 이 세겜으로부터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축에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20년 전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피난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과 부유와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8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그 땅 세겜, 자기가 샀던 땅 주인이죠. 그 땅 주인 세겜에게 강간을,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복수를 한다고 칼을 휘둘러서 그 세겜의 성읍을 완전히 노략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야곱의 가족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족이 이곳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구나.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5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야곱의 심령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가문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어쩌면 해답으로 보기에 너무 미흡한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8년 전의 사건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회상시키시면서 이제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심령에 쿵 하는 울림을 느낍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에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은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더라. 이제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제 함께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어쩌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좋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서 어떻게 하죠? 그때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역할을,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소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살게만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직장을 주시면 11조를 하나님께 충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기업을, 이 사업을 잘되게 하시면 주시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 이런 소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에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다.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한 그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혹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지 야곱의 회복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야곱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행위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야곱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돌아봅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뭐죠? 이방 신상들이 보였습니다. 드라빔이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손바닥만한 그런 신상인데 일종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라헬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죠. 집안 식구들이 하나씩 거의 다 남들 잘 모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드라빔을 숨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드라빔에게 안부를 요구하고 그리고 도와줄 것을 기도하고 드라빔을 숨기고 드라빔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야곱의 가정에 곳곳에 자녀들 속에 그 드라빔이 있었던 사실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에 안 보였던 그 우상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우상들이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구나. 이것들이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우리 가족의 삶을 더럽혔구나.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바꾸어 입으라. 실제 그렇게 그들은 행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의 모든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 청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왔고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보입니다. 그동안 안 보일 수 있어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이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렵구나. 이것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단호한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명령 앞에 온 가족은 실행에 옮깁니다. 우상을 다 청산합니다. 다 버립니다.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납니다. 베들로 갑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고을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고을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편안히 이 베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족과 함께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그 베들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회복을 위한 야곱의 처신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서 회복을 위한 야곱의 처신은 뭐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뭐랬어요? 제단을 쌓고 회복을 위한 또 한 가지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과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 보여주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뭄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모아놓고는 뭘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이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된 것, 여기에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뭐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릎을 꿇다 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죠. 감격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드리고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보시면 드리고 받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뭘 드리죠?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한국 교회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우려하는 바입니다. 첫 몇 주 동안 이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반응이었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래도 되나? 그런데 그렇게 몇 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좋네. 이게 오히려 편리하네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편리할 수 있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듯이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씻고 챙겨서 나갈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 속에 헌신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이 드림이 부족하니까 받는 은혜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감동이 없으면, 예배에 뭔가 위협함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청산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잊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그 결단, 그 다짐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요구하셨던 것, 우상을 버리라. 또 한 가지가 뭐죠?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나오는 35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네 인생들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는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의 가정을 돌아보아라. 너의 가정에 우상이 있지 아니한가? 너의 자녀들 가운데 죄악이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것들이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셨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가정을 살피면서 전해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회복하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한 다짐과 결단과 소원들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죄악의 요소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28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충격을 받고 돌아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준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둘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자들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제거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물고문 깊은데 이 대신 주 저번향에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안되고 고집하던 이제일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상을 버리며 예배를 회복하여 참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와 목장 모임, 개관 모임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당회가 예배 후에 새각시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방송 후에도 다시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에서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봉사 오늘은 사추원, 베트남, 필리핀, 키르키즈, 비쿨 목장에서 청소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들어가십니다. 박수를 치면서 나의 참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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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